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저도 모르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받아 였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목사이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제 내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 보니 먼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부끄럽고 낙심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가 성도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의 감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당분간 손님으로 교인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식당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상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태그하면서 너도 코로나냐? 라고 하고 놀린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구직을 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로 적으면 보이지 않는 페널티가 주어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회사에서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중에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식사를 하러 인근의 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식사를 하다 보면 함께 서로를 불러야 하는데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이 순간 망설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지만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있어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직업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제가 성도님들과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히고 당당하게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마음에 지난 14일에는 은평 지역의 목사님 몇 분과 만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름의 소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고 조롱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각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협조하에 최선을 다하던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까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이 기독교의 사망 선고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부끄러웠다가 화가 났다가 낙심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감정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성도님들 몇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모두 전화를 하자마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쪽팔려요? 화가 나요? 등등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전화를 마치면서는 성도님들께 담대하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어요.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할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국교회 이제 이렇게 이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라는 좌절감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하나를 마음에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 신나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른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섬기던 사람이지요. 한 사람의 예배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망하게 된 것도 하박국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바벨론 군인들이 비웃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하박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대로 두시는지 원망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던 하박국의 노래가 3장에 와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과 끌려가는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1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박국은 너무나 비통한 현실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물로 기뻐하리라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찬양을 한참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저 부끄러운 감정으로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기뻐하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울컥울컥 화가 납니다.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정말 과연 이 땅에 복음이 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포로기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유다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가 생각보다 편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노동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등장한 문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부호가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요즘처럼 금융이 발달했거나 교통이 발달했으면 대부분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든지 예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산은 농산물, 가축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 잡은 부유한 재산을 다 처분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로 관리들, 제사장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회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포로기가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누렸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을 환영했을까요? 겨우 누리던 재산을 빼앗길지도 몰라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학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슬픔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새롭게 신학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적 사고에서 이방 땅은 부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법은 거룩,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것과 단절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들,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 철저하게 구별하고 부정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한 가나안을 떠나고 부정한 이방 땅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장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찬양을 입술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종합하면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환입니다.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로서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서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기를 끝내시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버리고 그 환경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힘들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 평균 예배 출석률이 50%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상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족들과 주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같은 예배이니까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와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감격적인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짓 서로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다시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많이 모이셨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당연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강조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은 참 약하고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드려진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처한 곳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틀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처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어렵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 같고 이 시간이 길어져서 가정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지를 따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혹은 좋은 가정 예배 책자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저 당연하고 편한 것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는 매주, 아니 매일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5분 전에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께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엄격하게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자유로우면서도 경건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 자유 속의 경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하는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교회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공예배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처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로 변해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영적 민감성을 길러서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한 현실과 교회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부끄럽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계획 가운데 세상을 이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순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편안함에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 가운데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교제와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